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서서 어떤 말씀과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오니 오늘도 봉독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을 받겠사오니 그의 심중에 잘 뿌려진 씨앗과 같이 좋은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본문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요게 아니고 제목은 성령이 책망하신다. 지난주 건데요. 요번 주 제목은 성령이 책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리유니온 주일이고 오랜만에 함께 모였으니까 우리 함께 인사하고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은데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요거 이유가 있어요. 네, 서로 복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네, 오늘 이 말씀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복을 여러분들께 빌고 싶은데, 오늘은 성령 시즌의 클라이막스로 여겨질 만한 그러한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또 흩어 주일, 이렇게 하면서 이 시즌의 네 번째가 마무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가 아마 이번 시즌에는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여러분 어디서든지 그 성령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붙이는 역사요, 연합의 역사예요. 아무리 우리 안에 똑부러지게 이야기할 것이 있고 또 바르게 얘기할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무척 조심스러운 이유는, 저는 아직까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그것이 그렇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연합과 사랑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그 불편함과 그것을 얘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랑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사랑이고 연합의 역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그러니까 방언, 뭐 이런 것들도 다 좋은데 결국 그 방언도 안 보이는 것이 보이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무슨 나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로또 번호가 보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곳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결국 끝은 선교고 봉사고 섬김일 텐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봉사할 수 없고 섬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성실과 인내와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안 보이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내 것만 챙기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보셨던 곳으로 흘러가더라. 이게 이제 기본이고, 이번 이 시즌 네 번째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까지 첫 번째 성령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첫 번째는 변호사시다. 성령은 우리를 변호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요. 기억나세요? 고아로 두지 않으신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놔두지 않으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성령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신다. 평안을. 그리고 나서 그 평안함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평안함은. 이 평안함이 왜 오지? 지난주에 설교예요. 평안함이 왜 오지 않느냐? 우리가 증명하려고, 오늘 지금 보이는데 증명하려고 하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인스타에서, 아니면 나의 연봉으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증명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언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증언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증명의 삶을 살다 보면 항상 우리 것을 만들어내고 보여내고 하는 것에 우리는 계속 시간을 허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는,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령은 증언이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오래 그리고 동행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연결하면서 들으실 때 오늘 더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오늘 성령이 책망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소위 왕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소외당하고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으세요? 예수를 믿는다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가족에게 미움을 받거나, 솔직히 잘 없습니다. 저는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은 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근데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어떤 스탠스는 참 우리 세상과 가까이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잘 지내죠.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어울리고 별 마찰 없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의 설교나 아니면 어떤 훈련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의 저항보다는 잘 어울리는 것을 가르치면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태도고 우리의 삶의 처세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제자들은 그 미움에 너무 무서워서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움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너무 잘 지내시죠? 존경받으면서요. 우리가 그만큼 성숙해서일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너무 섞여 있어서 세상에 우리를 미워할 미워할 거리조차 없는 것은 아닐까요? 제가 이것을 안 넘기고 있네요. 이런 거 있는데. 하원이가 아파요. 예, 급성장염으로 지금 입원해 있어가지고 제가 이거 하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이해하시면서 설교 들으세요.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설교의 이 시작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거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너무 잘 마찰 없이 지내는 모습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미움을 받지 않고 있을 때 이 오늘 본문이 아주 아이러니하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카드를 꺼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령이 책망하신다. 이게 위로예요? 책망이 어떻게 위로냐는 거예요. 누군가를 혼내는 이야기가 책망인데, 근데 오늘 그 책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얘기하면서 쭉 흘러가면 반전이 있어요. 이 반전을 찾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 오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책망을 하신다는데 그 책망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책망의 칼 끝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먼저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을 우리는 보혜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곁에 계신 분, 변호인이죠.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나만 변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변호인이 갑자기 몸을 돌려서 죄에 대하여, 오늘 성경 그대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마치 법정의 검사처럼요. 나를 변호하셔야 되는데요. 수비의 대명사이실 것 같은 성령 하나님이 이제 공격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공격하냐면 세상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거예요. 그 칼끝이요. 문제는 이 1세기 때는 그 칼끝이 분명히 바깥 세상을 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이 책망하시는 거, 오늘 앞에 이야기를 견주어 보면 뭐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적당히 믿고 적당히 어울리고 별 마찰 없이 살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을 겨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세상과 별 마찰 없이 지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추궁이 아주 묘하죠. 그 칼끝이 어디로 향하는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눈 건 세상인데 찔리는 건 나다. 예수님은 오늘의 이 책망을 세상을 향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번쩍 눈이 뜨이는 지점이 있죠. 성령이 짚으시는 죄가 있습니다. 거짓말, 미움, 도둑질 같은 그러한 목록이 아니고 단 하나, 뭐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예수님을요. 책망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우리도 찔린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는 행동이 아니라 관계예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그분과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요한복음 이렇게 쓰여지는 이 1세기쯤에는 이게 바깥 세상, 교회 아니라 바깥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책망이 온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예수를 거부한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 앉은 우리도 찔리는 이상한 현상들이 있죠. 칼끝은 분명히 세상을 겨눴는데 찔리는 건 우리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출석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질문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시냐는 거예요. 내 삶의 결정권을 그분께 드렸냐, 아니면 그냥 명부만 여기에 섞여서 살고 있느냐. 믿는데 붙들지 않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고 있으면서도 붙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고 붙들게 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지 않는 거거든요. 믿고 있는데 붙들지 않는 것. 우리는 세상이 미워하지 않아서, 미워하는 것 같지 않아서 우리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안심한 일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점검해 볼 일이에요. 점검. 주일엔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믿지 않는 이웃과 구별이 가지 않고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보다 남들은 어떻게 하나를 먼저 묻고 신앙은 마음 한구석에 모셔둔 장식품처럼 조용히 놓여 있는 것, 이것이 믿지만 붙들지 않는 것의 표현입니다. 많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세상이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미워할 만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별 마찰 없이 지내고. 그럼 교회 다니는 것이 잘못이냐 물으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 뒤에 숨어서 붙들기를 안 하는 것보다 미루고 있는 것이 문제라.
그 행위 뒤에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지 않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은 이것을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미지근한 그곳을 정확히 비추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성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세월상이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서 별 마찰 없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시고요. 성령이 비추시는 내 자리를 정직하게 마주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반전이요. 둘째, 지금 겨누고 있는 것은 분명히 세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찔렸다 그랬죠? 반전입니다. 성령은 나를 들여다보게 하셔야 되는데 들여다보지 않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자, 그렇게 내가 찔린 걸 알았으니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맞아, 나 요즘 신앙이 왜 그러지?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시큰둥하고 정신 차려야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좀 돌아봐요. 근데 여러분, 그 점검이 며칠이나 갑니까? 작심삼일, 다시 미지근, 죄책감, 또 분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쳇바퀴처럼 되지 않을까요? 미지근함의 정체가 이겁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별 감흥 없는 것이 미지근함의 한 일종이지만 진짜 미지근하면 이 쳇바퀴가 계속 도는 것. 여러분, 분별이 필요합니다. 이런 쳇바퀴가 돌 때 여러분 가슴 속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끝까지 나를 노려보게 만두어라. 그 죄책감에 나를 가두고 오늘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를 못하게 하거나 나를 끌어내리는 소리들이 있죠. 하나 많아야, 읽으나 많아야, 나는 이미 글렀어, 이미 6개월이 흘렀어, 7개월이 흘렀어, 말씀을 읽기에는 너무 느려. 성경이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잘 들으십시오.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소예요. 우리를, 사탄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책망으로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참소합니다. 너는 안 된다. 준비가 되지 않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건 안 했으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요한계시록의 이 선포는 우리를 참소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계속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다는데 이거밖에 안 돼? 너가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는데 또 넘어져? 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책망이 아닙니다. 자꾸 나를 들여다보게 해서 주저앉히는 건 오로지 그 고발자들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은 정반대로 움직여요. 책망이 헬라어로 헬렌코라는 말인데, 여러분, 이 책망은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책망은 이런 뜻입니다. 가려진 진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책망은 막 블레임 하는 거예요. 막 너 잘못했어 라고 해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책망은 가려진 진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서 보게 한대요. 여러분, 제가 설교 직전에 얘기했죠. 안 보이는 걸 보게 하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끌어내서 보게 한 다음, 결국 그 끝이 누구냐면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는 본문이 있었고, 여러분 함께 읽었습니다. 결국 이 성령이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내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가리키지 않고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곳은 그 시선이 어디냐면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났고,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2026년 오늘 이때 이 교회에 앉아있는 이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시면 김은준 목사의 잘남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와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우리의 마지막의 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공이 간다는,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책망을 들었다면 주저앉아요? 여러분 안에 죄책감이 있어요? 슬픔이 생겨요? 이거 참소입니다. 그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그런데 이 책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려진 곳이 보이고 진실이 보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흘러요. 이게 성령의 책망입니다. 나를 노려보게 하면 고발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을 올려다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로 맞춰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책망입니다. 성령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게, 이제 아시겠어요? 둘째, 성령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게 누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령은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예수님을 더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하십시오. 주님, 제 문제를 더 보고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방법을 찾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지를 더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지근함에서 나가는 길은 노력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시선을 옮기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서 뭔가를 만드는 것은, 이건 사실 그냥 우리나라의 기복적인 거예요. 막 뭐 더 많이 드리고 막 이러면 나한테 더 많이 주겠지, 이런 게 아니라 시선을 하나님께 더 돌리는 겁니다. 내 신앙의 수준을 의로우신 그분께로 시선이 옮겨지는 순간, 그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쥐어짜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하세요. 근데 나를 쥐어짜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다가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언행이 바뀌는 그 순간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어떨 때 걸었죠? 이 베드로가 물 위를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걸었습니다. 어떨 때 빠졌죠? 물이 보이고요. 찰랑거리는 발밑을 보는 순간 가라앉았다는 것. 여러분, 요 이미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그 물에 뛰어들었을 때 걸었습니다. 그런데 찰랑거리는 파도가 눈에 들어왔고 내 발이 보이는 순간 그는 빠져 들어갔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물 위인데 다른 것은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내 미지근함을 계속 탓하고 있다면, 내 발밑을 계속 탓하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위로 올라서서 갈 수 없습니다. 아, 목사님, 저는 그렇게 뭐 대단한 거 원치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여러분의 삶에 소원하는 것들은 다 물 위를 걷는 걸 다 소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거창한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싶은 것들이 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저는 진짜 소박한데요. 그것이 물 위를 걸어가는 소망일 겁니다.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나의 신앙을 노려보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 의로우신 그분께 시선을 옮기십시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마음속에 막 불안함이 있어요. 될까? 저 말 진짜 될까? 목사님이 하는 말 아니요. 시선을 옮기는 것이 너무 추상적인 표현 같은데 여러분 그것은 결단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를 주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되돌려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온전히 하나님께 그것들을 드리고 내가 그것에 어떠한 하나님께서 갚으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것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의로우신 주님께 시선을 맞출 때, 그 옷을 입을 때, 성령에 짜여진 옷을 입을 때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너를 주저앉힌 것은 이미 졌다, 진 것이다. 무슨 말일까? 마지막으로 추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일까? 이 세상 임금은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주저앉히는 어둠의 권세 사탄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지금 대지의 주제가 이게 졌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아주 그냥 딱 쉽게 표현하면 얘네들이 마치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처럼 위에 올라갔다. 판단하는 자처럼 우리를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그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고 참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래요? 그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끝난 일로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미지근함에 붙들어두는 그 배후의 힘, 안일함, 이 정도면 됐지라는 그 타협이 이미 진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 정답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어제도 무너졌는데요. 저는 이게 세워지질 않는데요. 제가 여전히 어제도 똑같이 미지근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대학원 다닐 때 한 교수님으로부터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이게 진짜 해석이 안 되고 우리의 믿음 안에 결단으로 고백되지 않으면 이거 절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의 승부수가 여러분 어디서 났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이미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전쟁이 끝난 건 언제 끝났을까요? 11달 뒤에 그 디데이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이미 승부는 갈렸고 이미 연합군의 우세가 거기에서는 승부수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실제 항복까지는 그것이 마지막 될 때까지 11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우리 이 대학원생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치열한 전투와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바로 그 사이에 있었어요. 승부는 이미 났는데 전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원생들에게 십자가가 우리의 디데이라면 사탄의 패배는 이미 확정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이미 패배는 확정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 비정상이 아닙니다. 이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 목회 지망생들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기가 막히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너졌다는 것은 싸움이 안 끝났다는 증거지 내가 질 거라는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내가 질 거라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미지근할 수도 있고 다음 주도 미지근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내가 그 싸움에 계속 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 싸움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됐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나는 것까지 내가 질 거라는 증거로 이 싸움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멈추고 있었다, 안 되고 있었다 그러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오늘 다시 시작하시라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다시 시작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냥 그 순간에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죠. 그냥 맨날 뭐 잠을 깨워주십니까? 막 기도하려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도할 시간이 더 없어지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 성경 읽을 시간이 더 없는데 나도 노력해야죠. 이른 악물고 알람도 맞춰놓고 내가 어디 가서 전화 통화도 안 하려고 하고 그 시간을 피하고 아니면 애들을 어디다 뭐 해놓고 어디 골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노력이 있어야죠. 또 시작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다시 한번 볼 때 이 싸움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막혔던 미지근한 우리의 신앙의 끝이 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전투는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무너지고 또 쳇바퀴 돌고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은 이미 끝나 있다는 것. 요 이미지 잘 생각하십시오. 저는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 노르망디 이미 승부는 갈렸는데 항복할 때까지 11달이 남아 있었다. 그 11달 동안을 우리가 또 버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판사석에 앉아서 우리를 호령하는 것 같은 세상의 권세 이미 끝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심판에 대하여는 이미 졌다라고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결말이 이미 나 있는 싸움인 줄 알고 넘어진 자리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넘어져 있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성령이 책망하신다. 책망은 정죄가 아니라 우리를 그 미지근함에서 끌어내시는 손길이다. 책망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함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려는 손길입니다. 그 손을 뻗는 구조대원이
우리들에게 왜 빠졌어? 라고 따지면서 손을 내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단함이 있을 때 구조대원이 와서 우리들에게 손을 뻗었을 때 왜 빠졌어? 하면서 그 사람을 호되게 꾸짖으면서 빼내요? 아니죠. 끌어내고 돕으려고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가라앉아가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런 거죠. 손을 내밀려는 거. 그리고 내밀면서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책망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착지는, 마지막은 여러분 더 뜨겁게 믿으십시오. 요게 아닙니다. 그죠? 제가 성령의 책망을 받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하지 않잖아요. 더 뜨겁게 믿어라가 숙제가 아니라 또 나를 노려보고 있는, 나에게 죄책감이 드는 그 쳇바퀴에서 벗어나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끌어당기시는 손을 뿌리치지 말고 더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시라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은 그 죄책감의 쳇바퀴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풀려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단이니까요. 그래, 내가 지금 못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말씀 듣고 내가 다시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지라고 결단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건 내가 아니라 조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성도가 있나? 아닙니다. 모두 다 미지근한 성격, 모두 다 미지근한 신앙, 게으름이 아니라 그 시선의 문제를 깨닫는 자가 오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것입니다.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괜찮습니다. 혼자 쥐어짜지 마시고 우리 믿을 만한 이 지체들,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다시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시시비비를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이 미지근함 속에 믿지만 붙들지 않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손을 내밀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책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책망에 우리가 찔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